예,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또 이해력, 주님의 그 심령,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이 비추어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어제는 현충일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이 순국 선열들, 호국 이 영령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기억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대단했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빚도 없이 또 이름도 없이 나라를 지킨다라고 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달이 되면 이제 호국이라고 해서 나라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하고 나라를 돌아보는 그런 이 6월 달이 보통 됩니다. 또한 6월 3일 우리가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한 미래가 어떻게 이끌어가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각자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다면 그 순수한 마음이 항상 언제나 좋은 올바른 결과를 맺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순수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악의 없이 어떠한 행동과 마음을 가지고 행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그 사람들이 반응하고 여러분들에게 행동하였습니까? 아니죠. 내가 정말로 진심을 다했을 때에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정말로 나의 모든 것들을 주었지만 결국 내가 배신당하고 내가 결국 뒤통수를 맞는 일들도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지금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사랑한다라고 하는 순수한 마음에 한 가지를 더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그런 순수한 마음이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분별해야 될까요? 우리는 왜 분별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보통의 나라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단하다고 훌륭하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 처해져 있는 현실은 뭡니까? 우리는 지금 휴전국이에요. 우리는 지금 전쟁이 끝난 상태에서 지금 모든 나라를 동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잠시 전쟁이 멈춰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분명히 우리에게는 주적이라고 하는 것이, 대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순수한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왜곡된 결과로 지금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결과, 또 모든 이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지지 않고 서로가 나누어지는 모습이 되게 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지금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로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대고 지금 여전히 전쟁하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한 현실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당장 내일 전쟁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현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헌법적으로도 이 대한민국은 한반도가 우리의 영토이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우리나라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지금
적대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 여러분들 중에 뭐 정말로 어렵게 힘들게 갔다 왔지만, 저는 이제 공군을 갔다 왔습니다. 수원에서 일하게 이제 있었었는데, 어떤 분들은 전방에서, 어떤 분들은 후방에서, 여러분들이 각자 무엇을 위해서 지금 군대에 갔었나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뭐 주변국들과의 관계, 또 주변국들과의 모습으로 있기는 하지만, 결국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은 북한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하면 이건 100점짜리 답이 아닌 거예요. 50점짜리 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주적은 뭐죠? 우리의 주적은 이 북한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아니라 결국 뭡니까? 북한을 지배하는 세력,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가지고 지금 그 땅을 통치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지배 세력이 우리의 주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맞서야 되고 그들을 없애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배 세력 안에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고, 지금도 가난에 쩔고 있고 굶어 죽고 있는 이 북한 주민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을 구원해야 될 우리의 대상,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가야 될 우리의 동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이라고 하는 것을 다 싸잡아서 한쪽은 다 죽여야 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다 살려야 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라가 하나의 마음이 되지 않고, 요즘 항상 선거 때가 되면 갖다 대고 주적이 누굽니까 하면 맨날 그거 가지고 도망치고 말 안 하고 뭐 누구네 저러네 하는 해프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분별함을 통해서 우리가 제거해야 될 세력,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세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분별하고 올바르게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들을 세상이 가지고 있는 방법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세상의 관점에서의 공부하듯이 그런 분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나타났던 그 분별의 역사들을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본문, 그 주된 모범이 뭘까요? 바로 오늘 말씀이 주인공인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다른 말로 뭐죠?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했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처해 있는 현실은 뭘까요? 그 주변에 엄청나게 많이 지금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위협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했고 어떻게 행동했으며 어떻게 분별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오늘과 또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세 번에 걸친 3부로 나눠지게 되는데 3대지로 첫 번째를 같이 한번 1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은 다 같이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하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적들이 지금 누구인지에 대한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먼저 이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한 것들을 좀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입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이 대적들의 세 명의 핵심적인 이 주적과도 같은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냐면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호론이라고 하는 사람 산발랏은, 호론은 바로 사마리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어요. 사마리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원래 이스라엘이었는데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었고 아수르의 망하게 됨을 통해서 그들의 민족 융합 정책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이 그들과 혼혈됨을 통해서 이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이 버림을 받게 되는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같은 민족이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지금 앙숙인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지금 대한민국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산발랏이라는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으로, 이방식의 이 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도비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암몬 사람이죠.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게셈은 아라비아 사람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핵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외부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외부의 세력이 지금 이 이스라엘이 올바르게 세워지려고 하고 예루살렘이 그 안에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실제적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마리아는 어떻다고 했죠? 원래 이스라엘이었지만 어떻게 되는 거죠? 이방인과 함께 혼혈됨을 통해서 이방인도 아니고 참 이스라엘도 아닌 애매하게 섞여 있는 민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뭘까요? 우리가 봤을 때에 이거는 완전히 적이다, 이거는 완전히 외국 사람이다 라고 하면 분별할 수 있겠죠. 근데 교묘하게 외국 사람인 것 같기도 한데 한국 사람이고, 같은 종족이기도 같기도 하지만 우리를 대적하기도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하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발랏도 이스라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야도 연결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름 자체가, 그는 암몬 사람이지만 그 이름은 히브리적 이름이라고요. 그러니까 연결돼 있어요. 전혀 그들이 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무언가 연결되어 있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들이 분별하기 힘든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과의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친척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적으로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지금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 이 이스라엘, 뭔가 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고 이스라엘을 키우려고 했던 그들을 조롱하고 비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산발랏이 지금 성벽 공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도비야는 어떻게 될까요? 곁에 거들면서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성벽이라고 함을 통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세우고 그들은 그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산발랏과 도비야는 지금 그들이 행하는 것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스스로 길을 꺾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적들은, 이 대적들은 과연 어떠한 본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기 개인의 어떠한 이익을 뺏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들을 보기 싫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산발랏과 도비야,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던 이 외부의 세력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안에서 다시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무언가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다시 흥황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근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는 것들을 뭐죠? 그들은 근심거리로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어떠한 나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 이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고 실제적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힘을 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나라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가 힘들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른 나라가 잘 되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지만 어떤 나라들은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는 것들, 우리나라가 성공하는 것들, 우리가 흥왕하는 것들을 실제로 발목을 잡는 나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적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깨달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겉으로는 함께했지만 본심은 달랐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절에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막 했을 때에 산발락과 도비아는 그래, 우리 함께 성전을 짓자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상하죠? 이상하잖아요. 반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닌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그들이 함께 하자라고 그렇게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다 같이 에스라 4장 1절에서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개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아멘. 이거는 저는 에스라를 읽은 것 같아요. 에스더를 읽은 것 같네요. 에스라를 읽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넘겨서 이르되 우리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에스라에 대한 얘기를 지금 했어야 되는데 좀 잘못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본 거죠.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지금 같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에스라는 이것들을 거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순수한 협력이 아니겠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이 성전이라고 하는 핵심이 무너졌을 때에 그것을 지으려고 하고 만들려고 할 그때에 바로 거기에 발을 들여가지고 그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또 거기에 혼합 종교, 다른 신들을 교묘하게 집어넣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핵심적인 것들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함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안 에스라가 이것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곧바로 방해와 고발로 돌아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함께 뭐죠? 성전을 짓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본심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핵심 그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자기의 손아귀에 넣고 이 여호와의 유일신 사상을 변질시키려고 그들이 들어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롱이 통하지 않고 그들이 그것들 안에서 행하는 것들이 안 됐을 때에 그들은 그 이후에 무력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의를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4장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조롱이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여러 세력이 모여가지고 무력으로 그들을 치려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이 그 나라 사람들의 정체성을, 그 사람들의 사기를 쓰러뜨림을 통해서 스스로 무너지기를 원하게 되지만 결국 그것들이 안 됐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외부의 세력들이 힘을 모아서 나라를 치려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힘이 있는 사람들이, 힘이 있는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공격하는, 점점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시절이 점점 오고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런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당장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오늘 일부의 내용들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이 우리의 적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한 마음이 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에 오히려 적은 그 모습을 나타내서 우리의 이 대한민국이 올바로 가지 못하도록 막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어떠한 나라도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되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막는 나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뭘 얘기했죠? 지금을 따지면 평화를 함께 하자고 평화의 얼굴로 다가오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본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실제의 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말 한마디에, 그 표정 하나에 그냥 우리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모습 안에서 그냥 그게 진짜 평화이냐, 그것이 실제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양 착각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참된 평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우리나라의 그런 모습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평화라는 말 자체를 의심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뒤에 어떠한 본심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적인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세계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나라든 이란도 마찬가지지만 핵무기를 가지려 할 때에 그 나라가 그것들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 엄청난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지금 마음만 먹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그냥 한순간에 끝날 수 있다고요. 지금 북한이 만드는 것은 ICBM 같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뿐이지, 우리나라와 같이 장사장포와 같은 것들을 부착해가지고 우리나라에다가 쏘면 우리나라 막을 길이 없어요. 막 몇천 발을 쏘면 그 중에 몇 개만 섞어 있어도 절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패트리어트라든지 뭐 다양한 사드라든지 그런 걸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북한은 그렇게 전 세계가 강대국들이 자기네들만 가지려고 하는 그 핵무기를 가졌을까요? 그들은 겉으로 평화를 외치면서 시간을 벌었습니다. 우리는 그 핵무기를 개발할 자금을 평화라는 이름으로 주었어요. 주적에게 돈을 주고 그것을 가지고 핵무기를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때에 그것이 이 북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했던 그런 생각이라 할지라도 내 판단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어느 누구도 회개하거나 잘못됐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이런 모습인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는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라고요. 우리의 지금 번성되어 있는 이 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제력, 핵무기 한 방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비행기를 갖고 있고 뭐를 갖고 있고 해도 비대칭적인 그 전력인 핵무기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도 지금 모든 만남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보면서 그들이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그들을 속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들이 분별했을 그때에 그것들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조건 평화를 거부하는 것도 잘못인 거예요. 무조건 평화만을 바라는 것도 잘못이라고요. 우리는 그 본심을 깨닫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치우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적 앞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2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적은 아멘.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느헤미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세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시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손 놓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파수꾼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이 반응은 놀라운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모습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모든 일을 할 때에 이렇게 걱정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인 너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일에 보내온 것 같다. 참 걱정되고 너가 거기에 잡혀먹을 것 같이 걱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뱀은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쓰이고 있기 때문에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비둘기와 같이 동시에 파수꾼을 세우고 무장하는 뱀과 같이 느헤미야는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는 건 결국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뱀처럼 지혜롭다는 게 뭐죠? 현실의 위협에 대한 것들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경계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경계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인간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만 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함께 되어야지만 올바르게 판단되고 올바르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도가 가지고 있는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분별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이 현실의 위협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도 방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안보도 국방도 그 모든 것들도 우리가 어떠한 방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무릎 또한 깨어있는 눈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지금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의 의도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아멘. 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죠? 어떠한 것도 감지하지 못하고 어떠한 것도 이것들에 대한 경계를 뚫어버리고 적은 방심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순진하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그때에 바로 적은 그런 상황을 노리는 거예요. 6.25가 왜 일어났을까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아침 주일날 새벽 아침에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을 그때에 들어오게 됐잖아요. 우리가 방심하게 된다면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그러한 일들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 전 세계에 뭐 미군의 뭐
인공지능도 있으니까 그것들이 다 봐주고 반미를 외치고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도와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나라의 나름대로의 힘을 얻으려고 하는데 함께 가지 않고 그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지 않고 항상 반대를 하면서 우리가 위험할 때는 도와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순진함이에요. 세상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 안에서 조금 지혜롭게 발휘하게 될 필요도 있고, 하지만 내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사람들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순진하게 그 모든 것들을 행동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저 사람을 속일 수 있겠지. 내가 저렇게 하면 저 사람을 속을 거야.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표정 하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할 때에 진짜 사기꾼이 아니면 다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그것은 순진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누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지금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데 스스로 지금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가 이것들을 해도 힘이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성을 건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조롱하고 그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이 외부에서 침공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안에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쪼그라들고 낙심하고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적만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 안에서 이미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그것 또한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아멘. 뭘 얘기하고 있죠? 원수들의 근처가 뭡니까?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와 근처에 있는 사람. 이걸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누구요? 유다 사람이라고요. 외부의 사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망하기를 원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유다 사람들이 각처에서 와서 어디로? 예루살렘에 와서 몇 번이나? 10번이나. 10번이나 와가지고 뭐라고요?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한다. 야, 너가 어떻게 성벽을 쌓을 수 있어? 안 돼. 너희는 안 돼. 그냥 우리를 의지해. 외세를 의지해. 라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것을 한두 번이 아니라 10번이나. 그것들을 각처에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다고요. 누구를 통해서요? 유다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이 우리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서로 지금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막고 있는 거예요. 누가? 유다 사람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맞아 라고 하는 것들로.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여러분들. 근데 이게 그대로 지금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볼 때에 그 애국자입니까? 아니면 앞잡이입니까? 앞잡이잖아요. 나라가 올바로 되려고 하는 것들을 막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외부의 적은 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분열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더 편하니까요. 외부의 사람들이 실제로 전쟁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죠? 내부의 사람들을 속이고 분열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대지 않고 코 풀게 되는 거예요. 손대지 않고 그냥 그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적이라고 생각하고 서로의 주적이 지금 대한민국은 같은 국민끼리 서로가 주적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지금 손가락질하고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올바르지 않다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역사를 돌아보면 강한 나라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바로 그 안에서 스스로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왜 그럼 이렇게 분열되었을까요?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동서, 지역에 따라, 남녀에 따라, 세대에 따라, 빈부에 따라 찢어질 대로 다 찢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성 때문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되기 때문일까요? 아니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떠한 세력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있다고요. 우리는 지금 그들의 생각에, 지금 그들의 장단에 춤추고 있는 것이라고요.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서로를 죽여야 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서로를 비난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 함께 힘을 합쳐도 이 대한민국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헤쳐나가기 힘든데 대한민국은 완전히 찢어졌어요. 이것들을 봉합하기가 힘들다고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국민성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국민성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다음 시간에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말씀 느헤미야 6장을 통해서 이야기에 대해 좀 더 깊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3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고 무장하여 싸우라. 아멘.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이 외세의 공격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기는 길을 두 가지로 성경은 지금 14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주를 기억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해서, 그러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그래야죠. 정말로 그렇습니까? 기독교도 무너졌어요? 기독교도 나눠져 있어요? 반반으로. 어떠한 얘기도 하질 못합니다. 그런 모습인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구체적인 대상을 위해서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뭐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성도님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한다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것들을 분별하고 올바르게 기도하고 올바르게 나아감을 통해서 가는 길이 뭐라고요? 우리 가족을, 나의 개인을, 우리 교회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 앞에서 물러서지 않겠죠. 여러분의 가족이 힘들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살아야 되니까 가족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눈 감고 나아갑니까? 내가 용기가 없는 사람, 내가 싸움을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가족이 힘들면 내가 목숨을 다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용기가 생긴다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또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반드시 이 두려움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실제로 어떻게 했을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고 있죠? 한 손에는 연장, 한 손에는 무기를 갖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따지면 될까요? 한 사람은 한쪽에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고 한 손에는 뭐죠? 세상과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분별하며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과 사업체와 여러분들의 위치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데, 그것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온전히 분별함을 통해서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즉시로 내가 반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느헤미야가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벽 공사를 할 때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는 거죠? 나팔을 불게 될 때에는 뭐라고요? 흩어지지 말고 연합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한 마음이 되기로 마음을 먹고 우리가 이 위기를 이겨낸다라고 얘기할 때에 서로 붙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의 모습 안에서 흩어져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수 없겠죠. 우리가 왜 흩어져 있는지, 무엇 때문에 흩어져 있는지, 내 생각은 어떤 생각을 내가 지금 교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미혹당하고 있어요. 속고 있어요. 이건 어떤 한 집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올바로 분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생각을 고치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게 원하시는 것들을 알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이라고 할 때에 모든 대한민국 사람이 한 곳에 모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서두로 가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것만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1부 때는 뭐라고 얘기했죠? 적이 실제함을 직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2부 때는 방심하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얘기했어요. 세 번째는 두려워 말고 주를 기억하며 무장하며 싸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보여준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러나지 않는 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 얘기를 더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적은 참 편해요. 보이면 반응하면 되니까. 보여지지 않는 적이 대한민국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완전히 무능하게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라를 사랑하되 순진함이 아니라 분별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라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모습을 통해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깨어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